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이 귀하고 복된 이 아침 주님께 정성껏 예배드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8월 30일 다섯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들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돈을 바꾸는 사람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엎으시면서 그들이 물건들을 가지고 성전 안을 돌아다니는 것들을 금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그런 함성과 함께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임금을 삼으려고 했던 그 종려주일 다음 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어졌는데요.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난 후에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통치자가 페르시아에서 헬라 제국으로, 헬라 제국에서 로마 제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서 이스라엘 영토를 다스리도록 본붕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의 통치 기간 동안 가장 크게 힘을 썼던 부분이 바로 성전 중축 사업이었습니다. 성전을 더 크고 화려하게 꾸미는 일에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을 샀고 그의 통치 기간 동안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런 많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왔습니다. 헤롯 궁전에 가서 이스라엘 왕이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했을 때 그때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율법 교사들을 불러다가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 종교 지도자들은 친절하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동방 박사가 별이 나타난 때로부터 시작해서 2살 이후에 모든 베들레헴의 어린 아이들은 다 죽임을 당했던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토록 헤롯 대왕은 유다인들이 기뻐하는 헤롯 성전 중축을 통해서 그들의 많은 환심도 받았고 그의 통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혜택도 서로 주고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헤롯 성전에 대하여 지금
정화하는 사건입니다. 헤롯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다인들의,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전은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짓고 싶어서 짓는 것도 아닙니다. 그 옛날 솔로몬 성전도 다윗이 간절히 원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고 그의 아들 때 솔로몬 때에 대해서야 그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로보암 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있는 그 남유다로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이라는 곳에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제사드리도록 그렇게 했던 사건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것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하게 되는데 바로 그와 같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전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베델과 단에 세워졌던 제단은 예루살렘에 굳이 가지 않아도 될 만큼 사람들의 마음에 흡족할 만큼 잘 꾸며 놓았을 것이라고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만든 사람의 마음에 흡족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어진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건물은 아무리 허름하고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는 성전이겠지만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꾸미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새신자들을 많이 불러 모으는 목적으로 꾸미는 것도 그것도 올바른 성전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전은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화를 내셨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전이 건축된 그런 배경을 살펴보면 참 안타까운 사정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성막이 있었죠. 그 성막이 왜 세워지게 됐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터 위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그 성막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수많은 흠이 없는 짐승들이 죽어야만 했었습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빼앗겼던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했던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각자 자신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겼고 그렇게 살다 보니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런 죄악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법궤는 그 블레셋 다곤 신전에 빼앗기게 되는 그런 아픔이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법궤는 다곤 신전에서도 그들의 신상을 부서뜨리는 그런 능력을 가져왔습니다. 결국 다윗 왕 때에 돼서야 하나님의 빼앗겼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소원했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피를 묻혀야 했던 다윗의 손으로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때의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데요. 예루살렘과 관련돼서도 참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두 가지 죄였는데요. 첫 번째는 밧세바를 통해서 간음을 했던 사건입니다. 십계명에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했는데 밧세바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윗의 마음에 탐욕이 들어왔습니다. 결국 간음하지 말라고 한 계명까지도 어겨버렸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거짓으로 속이려고 했었습니다.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돌아오게 했었고 집에 들어가서 자게 함으로써 그 아이가 다윗의 아이가 아닌 우리아의 아이처럼 둔갑시키려고 했던 그 거짓이 숲으로 돌아갔죠. 내 동료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나만 어찌 편히 집에 들어가서 또 내 아내와 잠자리를 할 수 있는가 하면서 길거리에서 잠을 잤습니다. 결국 우리아의 손에 명령이 담긴 편지를 통해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게 하였습니다.
다윗이 직접 죽인 것은 아니지만 결국 살인죄까지도 지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했던 모든 십계명의 이웃과 관련된 계명을 다윗은 다 어겼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버림을 받았어야 했죠. 근데 버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건이 바로 솔로몬 성전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 부정한 간음을 통해서 태어났던 그 아이는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대신해서 주신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그 성전이 지어지게 됐습니다. 두 번째 재앙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조사였는데 인구조사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다윗이 지었던 인구조사는 남유다, 그러니까 다윗을 지지하고 있는 세력들과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 다윗에게 언제든지 반기를 들 수 있을 법한 그런 사람들의 숫자를 세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나누려고 했던 것이었죠. 결국 그의 손잡대에 대해서 그가 인구조사했던 대로 이스라엘은 반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게 된 그 성전처에 와서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진노를 멈추셨던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사실 성막과 마찬가지로 죄악 때문에 탄생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죄가 없고 앞으로도 지을 죄가 없다면,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성막도 성전도 필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제물도, 우리 대신 죽어야 되는 흠없는 양들도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는 것과 하나님은 우리를 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전의 의미입니다. 모든 죄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곳, 모든 만민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집, 아버지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집, 흠없는 어린 양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를 대신해서 흠없는 많은 짐승들이 죽임을 당함으로 이스라엘이 거룩해지는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시기로 택하신 곳이었기 때문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그 택하신 곳에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셨고 그것이 솔로몬의 기도였고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전에 보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이 나오죠. 왜 돈 바꾸는 사람들이 필요했냐면 당시 로마 시대에는 데나리온과 같은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화폐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속적인 화폐는 성전에서 사용하기에 부적합했기 때문에 반드시 성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돈으로 환전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 환전 과정에서 많은 수수료로 돈을 벌어들였고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소와 양과 염소와 같은 그런 값비싼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유대인들도 많았겠지만 대다수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가난한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비둘기와 같이 값싼 재물이었을 텐데요. 아무래도 이 비둘기와 같은 것으로 많은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만약 그들이 성전 밖에서 돈을 바꿔주고 비둘기를 팔고 있었다면 굳이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상과 의자를 엎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성전에서 쫓아내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화를 내셨던 이유는 모든 사람이 와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만민이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그것을 빌미로 돈벌이를 하는 장소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할 수 있다는 것은 대부분 종교 지도자들의 집안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그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에게 간구해야 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히려 착취하고 그들의 필요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그런 행위들을 하나님께서는 못마땅하게 생각하신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따른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지도자들이 그러한 형태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부터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이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방인들과 관련된 기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다시 살펴보길 원합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그리고 그 존귀한 이름을 경외함으로 이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 그들의 제물도 받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처럼 응답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 내용이었죠. 갑자기 등장한 이 5번째 기도가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때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 명절 바로 유월절 명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명절에 왜 헬라인이 왔을까요? 유대인이 아닌 왜 이방 사람들이 왔을까요? 그것은 유대인이 아니라 해도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존귀한 이름을 경외하고 강하신 손과 그 펴신 팔을 보고 하나님께 와서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물을 드리는 자의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들의 하셨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솔로몬의 그 기도와 같이 지금 헤롯 성전, 사람들의 마음에 환심을 사려고 만들어진 건축되어진 중축된 그런 헤롯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이 땅에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지금 그들이 모여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뵙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저 화려한 성전, 종교 지도자들에게 값비싸게 산 제물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지고 귀한 것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참된 제물이시며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됐구나. 한 알의 밀이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겠지만 땅에 떨어지면 심겨지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인자가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나를 따른다면, 나를 따르는 제자라면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마치 미워하는 자처럼 돌보지 않는 자와 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그의 생명은 영원히 보존될 것이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제자들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듣는 무리는 천둥이 울렸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성막이 세워질 때도 많은 생명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지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많은 흠없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었습니다. 유다인을 통하여 임하는 이 구원이 모든 이방인, 만민들에게까지 뻗어나가는 그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임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전은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거룩함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내 삶이 굉장히 윤택해지고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내와 환난과 그것을 견디어내는 모든 것들은 내팽겨버리고 오직 평안과 기쁨과 풍요와 그런 것들만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타락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성전은 내가 죽으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 대신 짐승이 죽고 나 대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지 사실상 우리가 성전 문지방을 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말씀으로 생명의 떡을 먹고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성전이요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장소, 만민이 와서 회개하는 장소를 나의 만족을 위한 장소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성전은 세워질 때도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무너지는 순간에서도 그 영광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신 예수님이 무너지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성막의 법궤가 빼앗겼을 때 이스라엘은 통곡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그들은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의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쓰러져 가실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휘장은 찢어지고 땅은 갈라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6시부터 해가 어두워졌다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차례 기도해야 됐습니다. 3시, 6시, 9시. 그 3시간 동안 반드시 그들은 기도를 해야 됐는데 바로 3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오전 9시에 해당되고 제6시가 정오에 해당됩니다. 12시. 그리고 제9시가 예수님에서 운명하셨던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던 오후 3시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기도했겠죠. 매일마다 기도했었으니까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성전이 파괴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것을 예비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곳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슬피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 이분이 진짜 의인이었구나. 거룩한 분이었구나. 정말 우리를 살리러 오신 분이었구나 라는 것을 백부장도 이방인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죽인 것과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전은 사람이 짓고 싶어 짓는 것도 아니고 성전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흡족하기 위해서 짓는 것도,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흡족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아닙니다. 성전은 모든 죄인이 죽임을 당하는 장소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곧 나의 죽음이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새 삶을 얻은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신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찬양의 장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두신 거룩한 성전, 우리 시애틀 순복음교회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8월 30일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거룩하다고, 하나님에게 택함 받았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전유물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 땅에 버림받은 사람들, 이 땅에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 이 땅에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용서받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여러분들의 모든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기를, 그리고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장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